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그 야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다 꿈이 있죠.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놓고 보면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야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힘이 없어지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나이는 많지만 환경은 좀 힘들지만 마음이 젊은 사람은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꿈이죠. 좀 더 이것을 좀 좋은 날이 아니라 어떤 뜻에서 보면 야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야망이라고 하면 좀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제자들의 그 야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35절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해요. 주의 영광에 가실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이 형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영의정 좌의정 그 자리를 앉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좀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죽으러 가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양편에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보면 핀트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은 거란 거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줄 알았다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뭘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제는 왕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높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했다. 철없는 욕심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철없는 욕심을 오늘 우리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광의 자리를 원하고 있다니까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또 잘 되는 위치에 서서 그래서 내 육신을 좀 편하게 그리고 내가 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것인데 야고보 요한은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죠. 그건 생각도 안 하지요. 자기 자리, 높은 자리, 주의 우편에, 양쪽에 우편 좌편에 앉은 자리, 이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유익만 찾고 있으니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제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결국은 그 뜻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아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지금 그게 아니라 십자가인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면 이 야고보 요한처럼 엉뚱한 야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부모님들은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뭘 좀 사달라고 그러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고 옆에서 집안 형편도 모르고 자꾸만 자기만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원한 것은 높은 자리였어요. 자기 안주하는 자리,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리.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양쪽에 앉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에겐 욕심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 갈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잘되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호령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그 마음, 십자가를 지고 가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황당을 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그건 축배의 잔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입니다.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어떤 즐거움으로 즐기는 잔이 아니라 괴로움의 잔이었어요. 달콤한 그런 잔이 아니라 쓰디쓴 잔이었어요. 그건 성공하고 승리의 잔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실패하는 실패의 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디쓴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괴로움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쓰디쓴 이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제자는 그런 쓰디쓰고 고난스러운 이런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 높음의 잔, 축복의 잔, 이걸 마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39절에 보면 38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39절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을 마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잖아요. 요한도 어떡합니까? 반모섬에서 쫓겨나서 그곳에서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낮은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영광의 자리를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말씀을 하시죠. 우리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설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신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실천하시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지막은 높은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러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을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섬긴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섬긴다는 말은 내가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 섬긴다는 말은 대속물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이 섬긴다는 말과 그 밑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이 대속물과 이 섬기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내가 있던 것을 남한테 조금 준다,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대속이란 말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해서 속전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게 대속이란 얘기예요. 본래 뜻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대속물로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인종이나 국적이나 어떤 연령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떤 신분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신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이 많은 사람,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속전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그 주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는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지기 싫었지만은 억지로 자기가 졌어요. 할 수 없이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진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의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우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집사가 아니라도, 권사가 아니라도, 장로가 아니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자발적인 그런 오늘 여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찔리셨고 주님께서 상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받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지 마음대로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고민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제자들은 잠깐 있으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신, 출세, 부귀 영화, 이걸 탐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내 어떤 출세를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따라가긴 한데, 이 베드로 요한처럼 주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실제 그 속마음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없느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자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며 주님과 함께 지금 길을 가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모습은 주님과 같이 가는데, 겉으로는 남들이 보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속마음은 주님과 전혀 다른,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만 아닌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마음이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주님과는 전혀 다른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아니,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죠. 그 다른 12제자 다 그랬잖아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도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까지도, 내 속까지도 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생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낮은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때 거기에 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높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낮아지고 섬기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많은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실상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낙심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고 아쉬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